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낮예배 설교할 수 있는 기회까지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원래 선교사들이 설교를 잘 못합니다. 특별히 저처럼 전방 교회 개척 사역하는 선교사들은 설교할 기회가 없으니까요. 그냥 복음만 전했지 설교할 기회가 없으니까 더더욱이나 이 설교를 잘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설교가 중요한 이유는 설교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보다 그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설교가 투박하고 딱딱하다 할지라도 내용이 아니라 그 속에서 정말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지 관심 갖고 들으신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인해서 사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에는 참 많이 관심을 갖고 삽니다. 그러나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는 별로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소개받을 때에도 첫 질문이 뭐겠습니까? 누가 어떤 사람을 소개해주면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인데? 라고 묻죠. 그 사람 어떻게 살고 있는데는 물을 생각조차도 안 합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지가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인가? 여기에 참 많이 관심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인가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하나님의 주된 관심이지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는 그건 하나님 소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별로 우리가 뭘 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그 한 면만 봐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우리 스스로 어떻게 점검합니까? 예배 출석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성가대 봉사하느냐? 공예배 빠지지 않느냐? 목장예배 빠지지 않느냐?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있느냐?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느냐?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도 우리는 그런 것들을 열심히 하면 내 신앙이 괜찮구나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그런 걸 좀 잘 못하면 내 신앙이 좀 안 좋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도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를 가지고 내 신앙생활이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를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 굉장한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자기의 모습을 숨기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아주 은혜롭고 정말 성령에 충만하게 하고 난 이후에 마귀의 유혹이 더 세다는 것을.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들이 가끔 사모님들에 의해서 내 남편은 포르노 중독입니다라고 고발되어서 큰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가끔 일어납니다. 우리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중에서도 정말 그분의 하시는 일들이나 업적들이 대단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이 잘못돼서 사회적인 지탄을 받는 목사님들이 우리 종종 뉴스를 통해서 듣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을 하느냐 여기에는 하나님이 별로 관심을 안 두십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그것을 묻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자, 어떤 주인이 타국으로 떠나면서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15절에 보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고 그 아심에 따라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분량까지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 이건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을 시키실 때 그 분량에 따라서 우리에게 맡겨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달란트를 받은 종들이 나가서 무슨 장사를 했느냐, 여기에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가 어떻게 장사했느냐, 여기에 포커스가 있지, 그가 무슨 장사를 했냐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교회 봉사를 무슨 봉사를 하고 있느냐, 여기에는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봉사하고 있느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5달란트 받은 종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모범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5달란트 받은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는 나가서 장사해서 5달란트를 더 받아서 주인하고 계산할 때 굉장한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보상도 받습니다. 그리고 나의 즐거움에, 이 세상 즐거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라는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그가 왜 주인에게 이런 축복을 받고 이런 칭찬을 듣습니까? 16절에는 딱 단순하게 우리에게 그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6절을 보면 그가 바로 가서 그것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가서 그것으로. 바로 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가서 그것으로. 시간적인 면에서 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의 말에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시간적으로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미루거나 따져보거나 고민해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주인의 명령에 바로, 그리고 갑니다. 머릿속에만, 마음속에만 있지 않고 행동면에 있어서 그는 실천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가 받은 모든 것으로, 5달란트 받았으니까 혹시 망할 수도 있으니까 1달란트 놔두고 4달란트로 장사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가 받은 모든 것으로 그는 장사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들, 이와 같이 살면, 이렇게 살면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칭찬을 받을 것이며 상급을 받을 것이며 영원한 천국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고 상급받고 그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확실하게 애매모호하게 고민하고 이렇게 따져보고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심판날에 칭찬받고 상급받고 그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바로, 그리고 행동적으로, 그리고 나의 모든 것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면에 있어서 우리의 문제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나의 기준으로 그 말씀을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지 않습니다. 따져보고 합니다. 할 수 있을 때 합니다. 가지 않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항상 우리가 주로 쓰는 핑계가 있지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라고 우리는 행동적인 면에 있어서 온전하지가 못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우리 것입니까? 하다못해 우리의 머리털이 우리의 것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누가 염려함으로 너의 머리털 하나라도 희게 할 수 있느냐? 네? 나이 들어 흰머리가 자꾸 나서 좀 덜 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지만 제 마음대로 됩니까? 염색한다고 사라지나요? 염색 지어지면 또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것 중에서 우리가 받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받은 모든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것, 바칠 수 있는 것, 드릴 수 있는 것만 가지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보다도 덜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죠? 그래도 나는 하려고 이만큼 노력을 하잖아. 다는 아니더라도, 바로는 아니더라도, 즉시 가지는 않더라도 가끔은 가고 어느 정도는 하고 얼마 정도는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내가 저분보다 조금 그래도 더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있고, 내가 저분보다 조금 더 많이 봉사하고 있고, 내가 저분보다 조금 더 드리고 있고,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더 뭔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 그래도 나는 좀 괜찮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문제점은 항상 이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에 의해서 나를 본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니 아말렉을 진멸하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군사들을 이끌고 아말렉과 전쟁을 하지요. 분명히 사무엘은 모든 사람을 다 죽이고 모든 짐승들을 다 죽여라. 왜냐하면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지치고 피곤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한 사단의 도구였다. 그러니 거기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진멸되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죠? 아각왕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아말렉과 아각은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좋은 짐승들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왔을 때 왜 이랬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백성들이 이런 큰 승리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좋은 양들을 남겨두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는 이렇게 사무엘이 대답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이 말씀의 심각성을 우리는 오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사울은 억울했습니다. 전쟁이 소꿉놀이인가요? 하나님이 아무리 승리를 보장했다 할지라도 전쟁터는 목숨이 좌지우지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생명을 걸어놓고 가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용케 이겼습니다. 그래서 왕 정도는 살아나서 모든 백성 앞에 처형을 시켜야 백성들의 사기가 올라가는데, 그리고 좋은 짐승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탁 승리의 기쁨을 도취해야
그래야 마땅한데 이게 무슨 문제냐는 거예요. 내가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왕 하나 살려둔 것 때문에, 그것도 이유가 없는 것도 아니고 짐승 몇 마리 살려둔 것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책망받아야 되느냐? 사울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무엘의 그런 말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사울이 왜 이랬을까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사울 입장으로 돌아가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 그만큼 책망받고 버림받고 저주받아야 될 일을 했습니까?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아니에요. 생명을 걸고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했습니다. 백성들의 사기를 위해서 왕을 살려두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몇 마리의 양들을 살려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 네가 나를 버렸다. 그래서 내가 너를 버리겠다. 하는 엄청난 징계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하는 적당한 순종은요, 점치는 죄와 같습니다. 대충 하는 헌신은 우상 숭배의 죄와 같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은 사울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겠죠.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듣고 분명하게 마음에 새겨야 하기에 하나님께서 기록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적당히 순종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습니다. 대충 하는 헌신은 우상 숭배와 같습니다. 대충이라도 하잖아. 적당이라도 하잖아. 하나님 그러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말하지만, 변명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적당히 하는 거 내 눈에 보기에는 점치는 것과 같다. 대충 하는 거 내가 보기에는 우상 숭배와 같다. 거기서 돌아서라. 거기서 돌아서라. 너의 기준을 충족시켰다고 안주하지 마. 내 기준이 어떠한지를 보고, 신앙생활은 내가 세운 내 기준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에 도달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에 대한 착각을 할 때 우리는 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애쓰고 수고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전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이, 향기로운 향기가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들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새벽기도 안 합니까? 우리가 예배 안 드립니까? 우리가 11조 안 드립니까?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거기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한 건가? 왜 내가 하는 것만큼, 내 마음의 간절한 만큼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해주시는 역사와 그 은혜는 부족합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가서 그곳으로 순종하며 살고 있는, 그럴 때만이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과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내 기준을 충족시켰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를 세워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준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내 기준에 머물러 있는 한 우리는 결코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바라보고, 비록 거기에 도달할 수는 없지만 그 기준을 바라보고 내가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나 자신을 십자가에 죽이면서 살아나갈 때, 바로 그렇게 진리와 부합해서 살아갈 때 점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개입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기준이 잘못되어 있으면
내 생각하는 바가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내가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수고해도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와 상급과 그 위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결코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24절,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4절, 25절. 한 달란트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형벌하시고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삶의 모습은 24절,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므로. 심지 않은 데에서 거두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농사 져 보셨습니까? 저는 농사는 안 져봤지만 군대 다닐 때 이렇게 농촌에 마을에 부대 옆에 있는 농사 짓는 데 가서 모내기철 되면 이렇게 또 가서 좀 거들러주고 추수 때 가면 또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해봐서 조금 농사가 얼마나 힘든지, 그 20대 혈기왕성한 건강한 몸으로도 모내기 그거 몇 번 폭폭 심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요. 허리 구부리고 이 낯질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둘 수 있다면 얼마나 쉽습니까? 해치지 않는 데서 뭔가를 이렇게 싹 모으는데 해치지 않고 쏙이 쌓여있는 데서 싹 걷어온다면 얼마나 간단하겠습니까? 세상은 점점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상품의 모든 경제활동의 목표가 뭡니까? 쉽고 간단하게. 이 세상은 쉽고 간단하지 않으면 사람들의 주목을 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죄에 물든 오염된 우리의 마음은 쉽고 간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섬기는 일조차도 쉽고 간단하기를 원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365일 매일 예배드리라고 그러면 교회가 많이 텅텅 빌 겁니다. 다행히 일주일에 한 번만 와서 예배드리라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지. 매일 와서 예배드리라고 하면 어쩌할 뻔했습니까? 쉽고 간단하게. 뭔가를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때도 쉽고 간단하게 받기로 합니다. 그래서 정말 설교 잘하는 유명한, 거기에 성령의 은사까지 충만한 강사가 와서 설교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왜? 그냥 앉아만 있으면 들으면 은혜되고 그분이 나음을 얻을지어다라고 선포하면 콱콱콱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소문난 분들 집회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 아닙니까? 유명한 부흥 강사들을 왜 그 집회에 많이 갑니까? 거기 하면 쉽고 간단하게 뭔가를, 내가 원하는 뭔가를 받을 수 있을 테니까. 그리고 한국교회는 그러고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설령 그 자리에서 병고침을 얻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에 과연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느냐, 그렇게 신앙생활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유명한 목사님 집회에 한 번 참석해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한 방에 해결되기를 원하는, 그럴 수 있다라고 성경이 진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정반대로 얘기합니다.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밖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날이 올 것이다. 가정의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행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가족들이 함께 여기 한번 같이 모여서 은혜 받고 그러면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는 걸 꿈꾸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들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희생하고 노력함이 있어야 합니다. 쉽게 한번 기도하고 불받았다고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요? 어떻게 그렇게 장담하냐고요? 한국교회가 그런 것들을 가르쳤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쉽고 간단하게 우리를 구원시키셨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없었으면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원할 때 쉽고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안 믿어? 너 그러면 평생을 암으로 고생하다가 죽어. 너 믿어? 그럼 대박나게 해줄게.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서 안 믿을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아니, 그런 거 빼놓고 사람들 광장에 모아놓고 불이라도 확 많은 한에서 불이라도 한번 엘리야 시대처럼 확 나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미련한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인간을 한 명 한 명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쉽고 간단한 것은 하나님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이루시고 당신이 만드시는 나라는 그것은 정말 아름답고 세상의 그 어떤 가치와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나라와 그 행복을 위해서는 희생하고 노력할 것이 반드시 요구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희생하고 노력함이 있어야 합니다.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내 주위에 내가 바라는 일들을 위해서, 내가 꿈꾸는 아름다운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희생하고 노력하면서 그 일들을 이루어지기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도우심이 임하기를 사모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것이 바른 길이요 진리의 길입니다. 쉽고 간단하게 한번 불받아서 뭔가 한번 응답받아서 한꺼번에 뒤집어지고 한꺼번에 대박이 터지는 일들을 꿈꾼다면 조심하십시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뭐랍니까? 내가 쉽고 편한 걸 알았다면 차라리 이자 맡기는 자에게 맡겨서 이자라도 받지. 내가 정말 쉽고 편한 걸 좋아한다면 내가 너를 아는데 너 같은 인간에게 맡겼겠냐? 이자 맡기는 사람에게 이자 굴리라고 맡겼겠지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한우문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희생의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런 눈물을 흘리며 수고하며 희생하며 애쓰는 사람들의 모습들,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함께 부흥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쉽고 편하게 누군가 하겠지. 담임 목사님이 좀 신령해지고 능력받아서 해서야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책망받을 것입니다. 쉽고 편한 것을 생각하는 것은 악하고 게으른 것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밖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 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오늘 달란트 비유에 보면 2달란트 받은 종도 나옵니다. 왜 나왔을까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모범적인 모습을,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결코 본받지 말아야 될 삶의 모습을 보여주면 다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2달란트 받은 자도 나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몇 달란트 받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최소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 그리고 5달란트 받은다라고 생각하면 너무 교만한 생각이 들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2달란트 받은 자가 아닌가라고 스스로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2이라는 숫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2이 5에게 가려면, 5라는 숫자에게 가려면 3단계를 건너뛰어야 합니다. 그러나 1이라는 숫자로 가려면 1단계만 건너뛰면 됩니다. 왜 3달란트 딱 공평하게 2번 가고 2번 갈 수 있는 3달란트가 아니라 2달란트라는 2이라는 숫자를 예수님께서 선택하셨을까? 여기에는 이런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의 성향은 1달란트 받은 자와 가깝다라는 겁니다. 1달란트 받은 자와 같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장족 선교하는 일에도 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쉽고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쉽고 편하게. 전파를 통해서 촥촥촥촥 쏴서, 그래서 라디오 논아주고 들으라고 해서 쫙 복음 전하면 정말 그거 좀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한 번은 그렇게 전파를 쏴서 복음을 전하는 방송국이 홍콩에 있다고 그래서 거기에도 연락을 했습니다. 혹시 장족 언어로 복음 전도하는 거 있냐? 있대요. 그래서 시간이 언제냐? 그 단파 라디오 그거 어떻게 구입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거 지금도 열심히 뿌리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한 방법이지만 그런 방법 자체가 아니라 그 방법을 왜 내가 취하려고 하느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굳이 그 험한 산골짜기, 그 고산 안 가도 되니까. 내가 떠듬떠듬거리며 열심히 언어 안 배워도 되니까. 쉽고 편하기 위해서 그 방법을 택하고 그 방법을 주사역으로 택한다면 저는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제 모든 삶을 들여서 장족 선교에 헌신하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심판날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 아니, 전파 선교를 통해서 이만큼 열매가 있었는데요. 그래도 하나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 하나님은 결과를 원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과정을 보시고 싶어 하십니다. 네가 비록 2달란트밖에 안 되죠.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작지만, 내가 너에게 허락한 능력이 작지만,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에 그래도 도달해 보려고 눈물을 흘리고 애쓰고 쓰러져도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일어나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갑니다. 당신의 기쁨을 위해서,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발버둥 칩니다. 결과가 없어도 좋습니다. 당신만 기뻐하신다. 당신만 만족하신다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몸부림치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함을 보여주고 표현하면서 사는 모습, 그게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내가 뭘 이루었느냐, 그 결과가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그것을 향해서 끊임없이 적은 노력, 적은 것 가지고도 발버둥 치며 애쓰며 수고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는 아름다운 향기입니다. 그래서 내 성향은 1달란트 받은 자와 같지만 오늘 2달란트 받은 자는 딱 한마디로 말합니다. 그와 같이 하여 5달란트 받은 자 같이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룬 것이 적다 할지라도
나를 뭐 대기업 회장으로 만들어 주신다면, 나를 뭐 좋은 대기업의 사원이 되게 해주신다면, 나를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신다면,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을 텐데, 더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대학 타이틀이, 내 대기업의 타이틀이, 내가 이루고 있는 대기업의 그 모습이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세워진 자리에서 부족하나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리며 거짓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만족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주 3세기까지는 로마 제국 안에서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형죄에 해당하는 죄였습니다. AD 313년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까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는 사형에 해당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AD 178년 오늘날 스위스 지방의 한 고등법원에 신문이 이루어졌습니다. 한 죄수가 끌려 나옵니다. 그래서 법관이 그 죄수에게 묻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질문을 하죠.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 죄수가 대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놀란 법관이 또 묻습니다. 당신의 신분이 뭡니까? 그 죄수가 대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법관이 세 번째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는 교수형에 처했습니다. 그가 비엔나 가정교회 최초 순교자 쌍투스라는 집사입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를 그리스도인이라는 한 가지 대답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비록 자기를 사형터의 이슬로 사라지게 할지라도 그는 자신을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인가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세상이 묻습니다. 당신은 왜 사십니까? 그 대답에도 우리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세상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그 대답에도 역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 점점 세상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조론거리가 되어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누구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끼리는 괜찮지만 안 믿는 사람에게 당신 누구야? 당신 꿈이 뭐야? 당신 왜 살아? 라고 얘기했을 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틀림없이 조롱의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투수 집사처럼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